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 또 많은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 교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사건이 본문의 장소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명의 중에서 긴네렛 바다라고 호칭이 나옵니다. 민수기 34장 11절 긴네렛 바다, 이 긴네렛 바다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주변에 긴네렛이라는 요새가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그 요새 이름을 같이 사용하면서 긴네렛 바다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숫가라죠.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 역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평원이라고 할 수 있죠. 비옥한 평원인데,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그 평원 지명을 따라서 게네사렛이라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디베랴 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랴 바다. 이 역시도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이 디베라라는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이 건설한 지역인데, 그 건설을 하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긴네렛, 또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다 같은 지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고 극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죠. 그리고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냥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게네사렛 호수로 가셨을까? 왜 배를 보셨을까? 볼 것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왜 시몬의 배였을까? 그리고 그날따라 시몬은 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누가 이런 대전환, 베드로 인생의 대전환을 누가 상상이라고 또 했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여라는 말은 Lord라는 뜻이죠. Lord,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주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때는 밤새 수고하였으나 텅 빈 배뿐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느낌표를 던지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물음표를 던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2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배를 부두에 정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텅 빈
텅 빈 모습이죠.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6절을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하반절에 보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텅 빈 배, 그리고 잠길 정도로 가득 찬 배.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텅 빈 배와 또 잠길 정도로 가득 찬 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며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결핍이 눈에 보이고 수많은 부족함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부유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동력자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죠. 기적을 체험한 후 놀라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누가 제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의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것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저 제자 되고 싶어요 라고 손든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것이 유일한 제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제자의 능력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것이 제자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능력은 만선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제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택함받고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요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나의 약함을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부르심 앞에 나가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그 사명, 그 부르신 사명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겸손이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오직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을 가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제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오직 순종과 겸손함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사 우리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사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귀한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